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신앙 고백 같이 하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초 구원의 길 아시죠?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실 때부터 그래서 아멘 잘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말씀 집중하시면서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성경을 직접 찾으십니다. 성경을 직접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풀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들을 때 많은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 아멘. 그럼 무슨 소리요? 성경 찾는 소리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지?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에 충만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 아들내미 충만이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애들이 충만이 오빠 어디 갔어? 충만이 오빠 이렇게 충만하면 이제 아마 쟤네들은 뭐 이렇게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 랩런트들은요. 근데 이 충만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예, 충분하게 가득 찬, 이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가득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그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요, 그 가득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지금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영적인 벼랑, 낭떠러지 앞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사역하고 있는데 이혼 직전, 어떤 경우에는요 막 진짜요, 예, 완전 갈등해갖고 자살 직전, 아니면 교회 떠나기 직전, 막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들어와요. 죄책감도 들어오고, 많은 생각도 들어오고, 많은 충동도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굴복된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아, 사탄이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구나. 아, 사람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구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구나. 제가 이래 보여도 좀 어렸을 때 좀 누나하고 다투고 이러면 막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민성이 만날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게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막 생각이 안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 사람이 밉다,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 자꾸 육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을 갖다 주는데 영의 것이 아니라 자꾸 육의 생각이 들고요, 자꾸요 막 혼미케 되고요,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을까? 근데 성경은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염려를 갖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는 게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북한의 한 가정이 탈북을 했는데 잡힌 겁니다. 잡히니까 이제 강제 무슨 이제 그로 끌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기 전에 이 가족들이 너무 두려움에 따라서 거기 가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청산가를 먹고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잡힌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그 가정이 거기 잡혀가면은 더 어렵게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벼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많구나.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지금부터는 과거를요 완전 발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다. 그럼 상처가 왜요? 하나님이 그 상처 때문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불신자들도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오늘의 염려하고요, 또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특히 인간관계 갈등하는 분 많죠. 어떤 경우 집착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미래에 너무 염려, 걱정, 근심 많으신 분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면 미래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미래로 보는 눈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아둥바둥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지금요 뉴에이지 지금 많은 종교들 지금 여기 앞에 단월드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요가 동작 막 해요. 이렇게 샥 하면서 막 몸만 움직여가면서 호흡 깊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비워요. 막 비우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뭔가 채우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다가 정신분열 오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다가 막 할머니 귀신 오셨다 그러면서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라도 붙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곳곳에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센터 있죠? 라지 많다니까요. 대학 안에 특히 막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을 뭘로 채워야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뭘 채워야 되냐?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중이야.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은 그걸 뭘로 봐요? 공사 중, 리모델링 중, 좀 오래 걸린다. 재건축 중. 오래 걸리는 사람은 좀 땅을 또 다시 파갖고 재건축해야 돼요. 좀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실수한 것조차도 그러던데요. 제가요 저희 사모하고 결혼해갖고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저는 가정사역이라는 언약을 받았는데 아니요 한 5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거의 뭐 한 요때쯤에는요 거의 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워도
좀 적당히 싸워야지 계속 싸우면요 이것도 좀 힘들어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싸워져요. 그래 내가 왜 싸울까? 왜 싸울까? 난 지금 근데 언약 잡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고민했거든요. 근데요 최근에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답이 나요. 최근에 만나는 분들 가정을 딱 보니까 거의 막 이혼하고자 하는 충동과 마음이 가득한 분들, 남편과의 갈등이 있고 아내의 갈등이 있는 분들, 막 그 너무 심각해서 막 이혼하고 싶어하는 막 마음이 있는 분들 막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 간증을 하면요 굉장히 위로를 얻어요. 아 목사님들도 싸우시는구나 하고 위로도 얻고, 두 번째는 뭐냐, 이분들에게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살아나요. 그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중이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안 되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뭐냐? 하늘이다. 보좌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 이거를요 알고 누렸던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중요한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많이 얻어도 내가 많이 없어도 괜찮다.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거를 늘 알고 가르쳤다니까요. 권면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혼자 찬양하는데 기뻐요.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막 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혼자서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반대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무너지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름은 보장이고 보증이죠. 여기 앞에 보면 설악추어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추어탕 아줌마가요 자기 사진을 넣어놨어. 봤습니까? 그래서 땡땡땡 얼굴이 없으면 설악추어탕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추어탕 판다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 대단한 아이디어죠. 뭐. 근데 뭐 그런 대로 좀 먹을만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 저렇게 추어탕 하나 파는데도 이름을 거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걸 다 하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모든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그에게 두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면요 그냥 끝났다. 오늘 사실 요 부분을 실천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럼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구절 2개가 들어있죠. 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하나는 사울이 왜 망했는지 죽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아말렉을 치라 그러니까 완전 진멸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좋은 짐승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나머지만 진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나중에 너무 두려워지니까 사무엘 귀신을 막 불러내라 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죠. 여호와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 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자리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묻지 않고 범죄한 그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가지 말래요. 내가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상 중에 최고 우상으로 만든 게 뭐다 이렇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너다. 인간 바로 너가 우상이다. 형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잘 되려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 없는 나. 그게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요, 두 번째 뭐라 놨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부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딱 맞는 말씀이 있다. 일주일 동안 써놓고 계속 읽으세요. 미션 드리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읽은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야, 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사람이야 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게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만드신 바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안에서 행하시면 승리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럼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때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말씀 찾아보다가, 아, 이거야, 맞아, 난 이게 필요해 하고 딱 잡으시는 그 말씀, 성경 구절 하나도 좋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좋아요. 딱 잡으세요. 그걸 잡고 여러분 예배 때 붙잡은 말씀을 6일간 기도가 될 만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는데 계속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죠? 다 들을 수 있으세요? 안 돼요. 24시 여러분 뭐 하느냐, 그게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 잡아놓고, 저는 지난 주간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왜요? 승리의 확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그래서요,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 승리했어, 끝났어,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3절, 하나님 예배한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하나 두 개 딱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첩의 말씀이 저하고 딱 연결이 돼요. 저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기도첩 메시지 딱 맞고요, 수요예배 메시지라도 딱 맞아요. 금요예배 메시지라도 딱 맞아요.
너무 강단하고 딱 맞아요. 말씀이 딱 맞아요. 저에게 맞는 옷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득 채워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여러분 히브리서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가 1장에 쭉 나와요. 예. 천사에 대한 쭉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 천사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갖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금 실패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누가 오셨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믿음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누구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뭘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한다, 바라본다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있죠. 예수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도요. 내가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창세기 3장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혀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봐도 뭔 건지 몰라요. 누가 싸웠어. 알고 보면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싸워야 돼요. 그게 복음 붙잡을 이유가 안 된다. 계속 여러분 미움과 자꾸 문제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인간은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첫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지 말라 했어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임의로 먹고 네가 임의대로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은요 생명나무 열매도 만들었거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뭘 선택했어요?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요. 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인데 그냥 인간은요 인간이 인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뭐 누가 누굴 죽였다, 맞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예전에는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이다 이랬거든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복음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래 그렇지 누가 누굴 강간했다, 누가 누굴 살인했다,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 가끔 군대에서 막 총기 사고 내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사람 두둑 쏴서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요 뭐 이렇게 큰 사건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가갖고요 가끔 가다가 딱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 엄청나게 착하고 좀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면요 마귀에게 딱 잡혀요. 왜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데 마귀에게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래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리고 내 자신이 나는 왜 그러지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가 아까 제가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줍니까 안 줍니까 물어봤잖아요. 생각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 마귀는 어떤 자리만 못 있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만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맞아! 나는 그리스도 필요해! 맞아! 나는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딱 결단하는 순간 마귀 떠나가요.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 떠나 멸망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멸망받게 되자 말자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박살내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틴어 성경에 보니까 맷돌에 넣고 연자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믹서기에 넣고 뱀의 머리가 갈아졌어요. 그러면 혀 낼름거릴 수 있습니까? 독립발 이렇게 싹 해갖고 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싹 깨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다니까요. 머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공격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빨이 있다라고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빨 없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 손톱 없는 호랑이. 물론 힘은 세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로 했어요. 마귀의 머리에 사탄을 박살내시겠구나.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겠다. 희생제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또 얘기해요. 여자의 손 또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걸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뭐예요? 근본 문제에서 해결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엄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면 마귀가요. 딱 그 고백하는 순간 뒤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만 잡아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요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 땅에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건지 아세요? 참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이 없었어요. 나의 죄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 나를 죄와 멸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마귀에게 잡힌 나를,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떠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니까. 이 예수를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부탁이에요. 성경 좀 보세요 제발.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봐서 알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아무 죄도 안 지셨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도 진 거 없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갖고 막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이같이 참으신 일을 여러분 생각하래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자리,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아 철저하게 멸망받아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완전 버림받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렘넌트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바 된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바 된 그것조차도 같이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멸망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딱 깨닫고 난 다음에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용서 못할 사람 없다. 용서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아직도 나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저는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 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없으면 망할 거 아닙니까?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실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실패할 건데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3장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돼야 돼.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고기 내놔요. 하나님, 왜 더워요? 하나님, 왜 추워요? 하나님, 왜 우린 여기 못 가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지난번에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점탕꾼들이, 열 점탕꾼이 와갖고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에 빠져요. 회기 본능.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려요. 가끔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 나왔으니까 마귀가 많이 공격하겠다. 당연하죠. 그러니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죄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또 하나님 없는 나중심, 자기중심,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야, 네가 네 중심으로 가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라. 그럼 끝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래,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한 가지씩 응답받아도, 주일 예배만 응답받아도 52가지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여한다, 156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린다, 거기다가 막 진짜 365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냐? 다른 세계를 보는 비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흑암의 권세를 꺾는 비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뭐냐?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전엔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는 그 순간 람바노라고 되어 있죠. 영접이란 단어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자격자입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격자예요.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자격자예요. 누구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그래, 그 주님을 내 것으로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 매일 하라는 내가 메시지도 드렸잖아요. 영접기도 매일 해라. 왜요? 영접 매일 고백해라. 매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빛을 매일 붙들라. 이게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잘못 넣어놨네요. 바꿔주세요. 골로새서.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 자꾸 골로새서를 히브리서로 쓰더라고요. 바꿔놨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실수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두 페이지 앞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흑암의 권세.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있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죄로 죽어있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언제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나를 찾아오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에게 빛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탄과 악한 영들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유한하지만 여러분도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방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던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면 요쪽으로 가요. 눌려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눌려요.
구원받았는데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나 중심의 생각에 또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속아갖고 찾고도 안 차고 있는데 찬 것처럼, 묶여있지도 않았는데 묶인 것처럼. 옛날에 그런 그림 있잖아요. 코끼리가 아주 어린 나이 때 다리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아,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이제 많이 큰 겁니다. 코끼리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컸으면은 당연히 그걸 뽑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거든요. 근데요, 거기 그대로 잡혀 있어요. 왜요? 속힌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코끼리가 뭘 보고 놀랐어. 근데 우 하다가 이게 빡 뽑아버렸어.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뽑히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나는 빛이 왔구나. 속량.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속량이란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와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손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하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언약 딱 붙잡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붙잡는 순간 이 마귀는 도망가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 넣어놨습니까? 먼저 받을 응답이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매일 적용해 주세요.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딱 잡히셔야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복음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나를 복음으로 세우고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예수님이 주신 것들 계속요 누리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오늘. 그리고 여러분 3오늘 붙잡고 미션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3오늘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모든 걸 만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긴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요 또 뭐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지 행할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그러니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미션입니다. 딱 받아놓고 뭘 안 하고 있어요? 미션을 놓쳐요. 누가복음 5장, 저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찾아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바닷가에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자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를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거기 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쫙 물어보시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래. 4절에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참 잘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메시지 딱 듣고요, 미션 한 가지라도 딱 잡으세요. 딱 잡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뭐라고요? 미션을 수행하니, 말씀을 따라 실천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서 2배 가득 채운다니까요. 빈 배,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배에 가득가득해졌다. 여러분 말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다 얘기 드렸어요. 메시지 중에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 드립니다. 뭐 하시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충만해질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분열돼요. 집중의 시간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돼요. 중독돼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것과 집착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조금만 구원의 길 그리기를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층에 이게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그 성도님이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 사모한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밤에 흰옷 입은 사람들, 교회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가더래요. 그런데 왔다 가더니 자기 얼굴에서요 막 악한 귀신 것들이 막 튀어나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사모한테 자기는 꿈 잘 안 꿨는데 이런 꿈 꿨다, 너무 생생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나가는 거죠. 흑암이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구원의 길 더 그리자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흑암에게 잡혀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서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사람들 딱 받으면요 구원의 길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해요. 시간표도. 하나님이 작업하셔야지 돼요. 사람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건드시면 바뀌어요. 제일 쉬워요. 제일 빨라요.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사모를 하세요. 방금 미션 드린 것처럼 말씀 기도전도 간단하게 잡으시고 매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 추가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가득히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골로새서 내지는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은혜 되는 성구 있으면 잡아보시고 또 깊이 읽고 질문도 해보시고, 특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대화 나눠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여러분 적용도 해보시고, 진짜 여러분 은혜 되는 거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너무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축복,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요, 대화고 하나님의 모든 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보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뭐가 되면 될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기도 축복 들어가세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특히 여러분 랩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대회를 놓고. 그래서 우리 뭐 신정 기사하고 우리 민성이도 가지만 이제 저희도 가고요. 저희 박사모도 또 메시지로 또 같이 인도받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랩넌트들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자. 여러분 깨달은 거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달은 거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그 안에서 작품이 될 만큼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말씀 붙잡고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응답이 다 옵니다. 특히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세 번째 걸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세 번째 거는 다 하시라는 거 아니라 은혜 받고 힘이 나시면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혹시 주간 중에 만나는 분들 중에 5분 이상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달하고 아니면 전도지 준비해놨다가 보면 안 되겠다. 전도지라도 전달하시고 5초 구원의 길 기도라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요. 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셔야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언약적 한이 생겨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충만해져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또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 예비되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음이 안 증거되는 데는요 한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리더 훈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훈련을 다녀왔는데 고대하고 이런 데 갔는데 20명한테 말 걸었는데 18명이요 복음 안 들어요 가세요 이러더라니까요. 아예 말도 못 꺼내. 전도지도 안 받아요 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좀 그런 지역이 간혹 있는데 지역 전체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 이 지역이 그만큼 어둡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부탁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려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거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시와 찬미와 감사의 찬양들이 넘쳐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그런 응답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